찬송 우리 부리면서 기도회를 우리 준비하죠. 543장이에요.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 말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저 구 올라가도록 의지할
일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일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436장이에요. 찬송우리 하나 더 부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하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처도 처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세상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남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죠. 309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전도대상 가정들 있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선합이 지금 흡족이 내려 그 원의 금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도 하루에 가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 시간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초소마다 이 날을 기억하고 기도회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가 하나라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늘아버지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저들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부름받고 세움받은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믿음의 기도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대에 잠들어 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항상 깨어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주여 제교회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되어서 이 땅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힘입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주께서 친히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또한 힘써 지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귀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은사를 힘입고 힘써 지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게 하사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소그룹의 사역들도 함께 하시고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저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각양의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소그룹의 사명들을 힘써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진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찾아 나올 때마다 헛된 걸음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살리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닫힌 문들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올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날 이원희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또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마음의 밭을 지정해 주시어서 옥토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하셨습니다. 선교사역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사 세우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지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귀한 종들 보내셨사오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의 사역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 지역팀의 소래도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이웃 복음화를 위하여 한 가정씩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닫힌 문들을 꼭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찾아와 역사합니까? 그 심령 안에서 또한 그 가정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고 예수 믿을 마음을 꼭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만났을 때에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름받아 싸우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능력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의 이웃들, 제1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마음들이 생겨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고 어둠에 속했던 일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게 하시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북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꼭 평화스럽게 38선 월정 열려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랫동안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압제 속에서 기근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사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방치하시겠습니까? 속한 시일 내에 민족 평화스럽게 꼭 통일돼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조국 통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대통령이야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시고 불의를 저지르는 죄가 손잡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에 이방 나라나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 대통령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종 되어지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섬기며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두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봅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광야 시험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 40일간 지내셨다. 아무래도 기도하셨겠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죠.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게 좀 구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탄에게 페이라조 유혹을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가 페이라스모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그 단어가 있는데 이건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의 시험과 시련 혹은 유혹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해놓고 있어요.
이 두 부분이 잘 구분이 돼야 성경을 볼 때에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탄으로부터 시험이 있다고 그러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시험이 있다고 그러고 분명히 언어상에는 그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번역을 할 때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오늘 보신 말씀 속에서 시험하게 되는 것은 페라조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짓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연단을 위해서 시련을 주실지는 몰라도 죄짓고 망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광야로 나가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먼저 메시아였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그러면서 또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죠. 메시아였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칫 실족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려놓고 뒤돌아서든지 딴 길 가든지 포기하든지 이런 그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죠.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셔서 금식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적인 부분들을 단련하시는 거죠.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무슨 일을 앞두고 너 마음 단단히 먹어 그런 얘기하죠. 무슨 일이 있으면 야, 너 마음 든든히 먹어. 광야에서의 40일 기도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셨다고 그러면이야 그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되신 이상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되신 이상은 우리와 같이 되셨거든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를 이끌어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셨던 거죠. 사역을 앞두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 믿고 은혜를 구하는 40일 동안 뭐 하셨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40일 동안 일단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이건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죠.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로서. 그만큼 메시아의 사역이 쉽지 않았고 또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그 준비가 필요했던 거죠. 마가의 복음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들짐승과 함께 지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고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금식함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들짐승과 함께 하시면서 적적함을 좀 메우셨던 것 같아요.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또 천사들이 시중 들므로써 힘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이 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야 40일간의 금식기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었어요.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일도 있으셨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은요,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의지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그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일간의 금식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 사탄의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신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는 분이지 유혹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찾아와 유혹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허락. 마치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고 하잖아요. 허락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의 그런 거 말씀이죠.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인데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시련 잘 견디십시오. 또 하나, 마귀의 시험은, 마귀의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겠죠. 성령님이 의도한 일은 아니지만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어서 은혜 받은 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할렐루야로 못 끝날 수도 있어요. 왜?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곳엔 악한 영들이 또한 찾아와가지고 그거 무너뜨리려고, 그거 뺏으려고 죄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잘 마쳤으니 얼마나 은혜가 컸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리에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하거든. 넘어뜨리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고 받은 은혜 끝까지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한테까지 그랬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찾아와가지고는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은혜 빼앗기지 않으려면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혹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죠? 마가복음에는 유혹의 내용이 없죠. 그렇죠? 말씀을 보신 대로 단순히 그냥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다고만 기록되어 있지, 그 유혹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유혹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유혹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요, 육체적인 유혹입니다. 육체적 유혹.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이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했던 거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들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이 돌들에게 명해서 빵이 되게 해봐라. 사람은 연약하죠.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면 다른 거 필요 없죠.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뭐 다른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이에요. 음식 섭취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있어서 먹고 자는 의지가 무척 강합니다. 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 먹고 자는 욕구가 있어요. 식욕이. 예수님이 굶주리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식욕이 어느 때보다도 강했을 겁니다. 이것을 사탄이 유혹으로 이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런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대적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먹는 음식으로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또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진데 성경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 유혹의 내용은 정신적인 그런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는 뛰어내려 보라고 그래요.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두 번째 유혹의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탄이. 이와 비슷한 일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죠. 하나님이 뭐라 하더냐 하면서 사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달랐죠. 조금 달랐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댔습니다. 시편 91편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게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뛰어내려야 됩니까? 뛰어내릴 겁니까?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가 안 그런가 하는 것은 시험하는 거죠. 죄입니다. 더욱이 사탄의 유혹이기 때문에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다 해도 뛰어내리면 안 되죠. 이런 것을 볼 때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에 말씀도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이때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죠?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신명기 6장 16절에 이런 거 말씀을 하시죠.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거죠. 저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들이대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유혹은 신앙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사탄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전해봐.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줄게.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으로 악한 영의 유혹을 대적해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그런 그 싸움에서 뭐가 필요해요? 예,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상으로 사탄이 저지른 유혹의 의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요, 예수님의 인간 되심입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저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지배,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유혹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분이 사람이 되셨을 때에는 다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양성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신 분이죠. 그렇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어요. 사탄은 하나님 유혹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을 땐 다른 거예요. 유혹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우리와 같은 경험치를 갖고 계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잘 아세요. 그분도 유혹받으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며 어떤 존재인가를 그분도 잘 아시는 거. 유혹에 너무나도 약하다는 걸 아시는 거. 왜? 사람이 되셔서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심으로써 사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도우실 수 있어요. 이해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죠.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너희가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은 잘 몰라요. 감춰져 있으면, 가려져 있으면 그가 지금 무슨 일로 인하여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사람이 되셔서 똑같은 경험들을 갖고 계시고, 그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뭐예요?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걸 누구한테 해요? 우리 예수님한테는 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무도 모르는 나의 아픔, 나의 슬픔, 고민, 고통, 이런 것들 주님께 다 아릴 수 있는 거죠. 왜? 그분도 나와 같이 되셔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진데 먼저는 예수님과 같이 사탄의 유혹을 잘 물리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교모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으로 넘어뜨릴 때요, 얼마나 치밀하고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말씀 보셨죠? 성경 말씀을 들이댑니다. 성경 말씀을 들이댑니다. 사탄이, 아니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을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동원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